2022년 4월 3일 일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것들로 보게 하시고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서 있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 가운데 같이 하셔서 하늘의 것들로 이 땅의 연약함을 채우는 아름다운 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로부터 사람과 공존하던 동물들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인상들로 비추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나 친숙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소는 우직하고 성실함을, 쥐는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정반대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뱀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동물이지만 유독 아프리카에서의 뱀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동물이었습니다. 여타 지역과는 달리 좋은 인식을 사람들이 뱀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뱀에 대한 인식은 이곳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갔던 서양 선교사들에게 꽤나 곤란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뱀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들의 문화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기가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뱀 대신에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카멜레온을 좋지 않은 동물로 여길 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동물로 두려워하며 특정한 지역에 따라서는 이 카멜레온의 희한하게 생긴 눈이 자신을 쳐다보면 죽는다고 믿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때지만은 그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뱀이 아닌 카멜레온이 인류를 기만했더라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 동물과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생겼음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과 사람과의 교류가 아니라 그 이면에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으며 그 대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는 엄청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은 뱀과 여자와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는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 뱀과 여자의 대화를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게 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뱀이 하와를 향하여 했던 그 간계,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떠나 그들이 안 좋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란 존재가 분명히 성경상에서 좋지 않게 비춰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수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하늘에 있었던 전쟁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인류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는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쫓긴 그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언급되었던 처음 여자와 만났던 고린도후서가 이야기했던 간계를 부렸던 그 뱀은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는 그 문장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장 1절에서는 그 뱀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 있다는 것은 이미 이 뱀이 이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는 독자가 이 뱀이란 존재가 누구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에서 성경은 뱀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그를 마귀 그리고 사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서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통용됐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달의 나무까지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혹자는 성경이 마귀의 세력을 뱀으로 묘사한 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는 인류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는 단순한 상징이나 개념 정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실존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그 자신을 결코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며 심지어는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뱀이 처음 등장한 이 장면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예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에게 다가왔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던 말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여러 말로 그에게 의문을 나타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섬기는 존재인 것처럼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오라고 시작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이 존재가 얼마나 교활하고 기만적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다가왔던 그의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의 작전은 인류를 파멸시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뱀의 정체를 드러내었던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땅에 내어 쫓긴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에 내어 쫓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사자들도 이 땅으로 같이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악이 공존하고 있으며 지구는 그 악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도전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그 일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별에 어떤 운명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존재의 속성에 대하여 알게 되는데 성경은 매우 교활하며 기만적인 존재라고 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인류를 실패하게 하고 죄악의 길로 빠뜨려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주와 선지자 5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은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도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 만났던 기만적인 상대에 대하여 오늘 생각해 봅니다. 뱀은 지혜로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인류에게 친숙할 만한, 인류가 경계하지 않을 만한, 인류가 달콤하게 들을 만한 최선의 말을 준비하여 다가갔습니다. 그의 겉모습 가운데는 위협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달콤한 말 속에, 그 친근한 표현들 속에 가장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뱀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단의 영향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우리 세계에 실존하는 문제이며 우리 역시 우리의 첫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주 상대해야 하는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영적인 위험과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올바로 발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의 세계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를 실패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을 깨우게 하시고 선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